오늘은 이제 섭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의 그 섭리의 부분은 1항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꼭 1항 정도는 한번 외민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인본주의 사상과 또 계몽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가장 두각되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계공이 복잡한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엄청 감아놓은 후에 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 시계를 만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노력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이 팽배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섭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섭리를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우리가 볼 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에스더가 정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말로 모든 위기를 통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반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독자들이 하나님이 에스더에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희연자매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침묵할 때 우리 더 애쓰자, 기도하자 이렇게 저 문자로 주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침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 속에 몰아넣으실 때 그때 정말 우리를 엄청 성숙시키세요. 때론 침묵보다 더한 거절도 하시거든요. 때론 모욕하실 때도 있어요. 이제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하실 때는 모욕까지 걔들에게 내가 주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도. 그래도 그 여인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협력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관여와 인간의 협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에스더서를 다 알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왕 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다 멸족시키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이런 유명한 말, 네가 왕후가 된 것, 네가 네 가정에 예수를 믿는 것, 네가 네 인생에 이런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난 것, 그것은 이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을 에스더가 받고 정말 각오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왕에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 왕조실록을 읽게 하면서 모르드게의 공을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모두 조아리게, 하만까지도 이렇게 조아리고, 하만이 다 처형시키려고 했던 그 단수대, 그 처형대에 정말 그 하만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반전의 드라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그 젠더 카슨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있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나는 이 무시무시한 어둠을 뚫어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볼 것이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은 섭리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에스더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는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우리 다 이야기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그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피조물들을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친히 재물을 준비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펜블이라는 사람은 1591년에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잉글랜드 개혁 신학자인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계획과 지극히 자비로우신 작정에 따라 일련의 확정된 방식을 통해 형성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섭리 교리를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크의 27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즉 자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채소와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과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과 부와 가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가난, 부,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연이 없죠. 그럼 여러분, 섭리가 뭐냐면 섭리의 근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폴킨스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하나님이 폐위되거나 따라잡히거나 패배하실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패배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못하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며 가장 높은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지체들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믿냐 묻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높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근데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하죠. 일해가 이 뱃속에서 잘 안식을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올까 봐 불안함이 있죠. 또 우리 그런 불안함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없애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그리고 다신론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있으면 안 불안해요? 제가 오늘 또 굳건한 토대라는 했잖아요. 뭐가 있으면 불안하고 뭐가 없으면 안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왜 불안한지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이런 현대인들은 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라고 뭐 자신 있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아파트를 보거나 또 어떤 자동차를 보거나 아이들에게 떡 부러질 만한 엄청난 학원을 막 강사 한 100만 원짜리 그걸 보내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불안이, 내 아이를 잘 못 지켜줄까 봐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과 두려움에 그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에게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뭘 붙잡으면 안 흔들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갔을 때 불안했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은 자신이 정말 축복받고 자신이 육체적으로 자극을 얻고 정말 도파민을 얻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런 그 타락의 쾌락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 불안을 해결하고 싶었죠. 그래서 우상숭배로 기울어진 인간의 이 성향은 결국은 다신론과 여러 곳에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 행복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우상으로 가득 찬 인간의 이 탐욕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고 추구하는 그 신들은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제적 타격을 탁 맞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경제적인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보이지 않는 신인 거죠. 남편이 수입을 갖고 오거나 또 아이들이 성적이 막 떨어져 있거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엄청 지키고 싶지만 자녀를 24시간 못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데 졸지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낮과 밤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지킨다는 거죠. 밤에 태양과 또 미세한 달빛 속에서 지키세요. 우리가 되게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데 지킬 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놀라운 신적인 보호라고 말해도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범신론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 것인가? 미래의 두려움을 내 남편이나 돈에 어떤 경제적인 가족에게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맞짱을 붙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산을 지키는 산에서 싸웠거든요. 근데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평지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평지의 신이 평지에서 내가 붙었다면 이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믿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평지에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돈이 있었으면, 내 물질이 좋았으면, 환경이 좋았으면 얘는 더 승리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밀어줬으면 이렇게. 물론 그것이 다 거부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론을 공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절대로 믿냐 아니면 나 자신을 믿냐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걸 믿냐의 그 우상숭배를 분리하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은 꿇어 엎드려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고, 섭리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내가 내 자식에게 뭐 해줘야 되는데 뭘 더 해줘야 되는데 더 쌓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이가 100%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물론 부모는 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아무나 듣고 많이 웃지 마. 자, 살며 기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족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꿀꺽 꽉 깨물어 먹어. 자, 근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들의 4명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거너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시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향집으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가 본향집에 갈 이 세상을 통과하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공급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지갑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지갑을 열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갑을 닫으면 가난해지게 됩니다. 남편의 지갑을 풍성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내의 지갑을 풍성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빙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에서 풍부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하나님은 주시는 일에 지치실 수 없고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민이에게 정말 예약자가 많아지는 손님을 보내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민이가 성실하게 손님들을 기쁘게 해줄 거니까. 왜 이 땅의 일반 은총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해야 하고 우리의 입은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감사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불평만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 흘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원인이 아닌 것들 속에서는 지혜나 빛이나 의로움이나 능력이나 올바름이나 참된 진리가 단 한 방울도 발견될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들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돌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언제나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주의죠. 이 세계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예 존재할 수 없다. 이 세계는 존재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피조 세계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관하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신앙은 뭐라고 하면 큰 것에부터 작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 다스린다 그래요. 여러분 삶이 두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섭리하고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실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털 숫자까지 정말 나는 동물의 새들도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다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늘 아이가 걱정되고 늘 내 아이가 불안하고 내 미래 가정과 내 아이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안에 염려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염려를 하지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염려할 때에 염려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모든 것에 미쳐 모든 것을 선하게 안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뭘 다스릴까요?
이 세상 기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너무 습해갖고 우리가 에어컨을 24시간 돌려요. 처음이에요. 저녁에도 안 돌리고 자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저녁에도 틀어놓고 자면 온도를 계속 올려놓고. 여러분, 이 기후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이 기후를 통해서 농업이 실패가 되고 과일값이 올라가고 과일값이 떨어지고 이런 농작물들에 영향을 미치죠. 동물과 식물들도 주관하시죠. 하나님 인류의 그 나라들을 주관하셔서 나라의 움직임들을 다 통치하죠.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성공이나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이 아이들의 어미의 태 속에서 이미 우리를 창세부터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눈을 지었냐? 누가 맹인이 되게 했냐? 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 아이의 지식과 아이의 입과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능력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의 재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거를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은 마침내 다시 회수할 때까지 그 사람 속에 일어난 모든 성공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누구한테 달려있습니다. 왜 낮추셨는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 높아지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이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섭리를 믿는다, 한 사람은 이상의 돈을 믿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정말 회심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불안함과 고통과 낙심과 미래의 두려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어딨냐고요. 따라서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할 때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언제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을 하는 방식이 다르죠. 모든 영역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한번 남편이 막 우울해 있어.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 죽었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 소복을 입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한 번이라도 당신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런 진리를 말해준 적이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악처와 그 나쁜 남편인 거예요. 악처 말고 남편 또 악남인가 뭐가 있나요? 응? 모든 것 안에서 루터는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교만, 오만, 신성모도, 명성, 거짓된 의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생활화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신자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섭리 교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벤자민 워필드, 비비 워필드라는 정말 개혁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섭리 교리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다 저 타보자요. 이 섭리 교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섭리 교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 섭리 교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이 섭리에 영감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필드는 이 섭리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희연자매, 섭리 교리를 믿으세요? 아멘? 희연자매에서 끝. 성희 집사님, 이 섭리 교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필드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친다. 인간적인 요소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책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자신의 섭리를 통해 준비하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에게 온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겠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인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 바울을 준비하셨고 전인격을 주관하셨으므로 성경에 있는 인간적 요소도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 이상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작위 것이나 막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겉보기엔 무작위적인 것들일지라도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가 죽기 싫어서 그 병사의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왕상 22장입니다. 그 병상의 옷을 입는데 한 적군이 활을 확 쏘는데 이 갑옷 솔기에 여기에 맞아 죽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사람은 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은 각자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으로부터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만난 건 하나님 계획이에요. 존 플라벨은 하나님은 종종 겉보기에 무자위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고 말했다. 우리는 섭리론에 대한 이 복음 중심적인 관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불가시적인 정말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일들, 구름을 뚫고 당신의 삶과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빗줄기들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된다는 거죠. 브라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섭리의 역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분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을 정말 지혜를 갖고 분별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배성자매 옆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브라켈은 다 이거 제가 영한 말 다 어디서 따온 겁니다. 브라켈 이렇게 말해요. 이제 더 이상 2차적인 원인에 의지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소유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당신의 경험을 그 세상의 2차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성부와 성자에 의한 이 섭리의 역사,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가? 당신은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성육신하신 성자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정말 여러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이것이 이 섭리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하심의 역사가 정말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하셔서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거 믿지도 않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준비하세요. 알고 계세요. 얼마나 궁핍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두려운지. 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뺏어갔을 때도 힘들지만 다시 줄 때는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분이죠. 이것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